매주 수요일마다 신성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해서 한국 교회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많은 책을 이제 보면서 다시 정리해서 한국 교회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6강이라는 긴 강의를 했습니다. 26강까지 오면서 제 안에 가장 기억 남는 분이 있다면 주기철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마산 창원 출신인데 평양에서 청빙을 해서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바로 일본이 한국 사회 그리고 교육, 정치, 종교를 다스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감행을 합니다. 국립학교부터 신사참배를 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시절에 주기철 목사님은 바로 평양에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신사참배가 바로 우상숭배다. 지금 일본 조상 신사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성도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평양에서 꽤 영향력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주변 목회자들이나 교회들도 신사참배를 하지를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헌병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갑니다. 고문을 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손톱을 빼고 심지어 모판을 만들어 놓고서 그 모판을 걸어가게끔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밟기만 한다면 그 모판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믿음의 정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서 모판을 밟아가요. 피가 철철 흐르고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또 무릎에 못이 찔리죠. 이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헌병들이 이 경찰들이 긴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주목사를 신사참배하게 만들까? 라고 생각한 아이디어가 가석방을 시키자. 가석방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노어머니가 계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가석방을 시킵니다. 헌병이 주목사를 이렇게 이끌어서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빠 왔어요, 여보 왔어요 라고 하는데 문을 딱 여니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오종모 사모님이세요. 아내 되신 이 사모님께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승리입니까? 승리하셨냐고요. 주 목사님은 너무 지쳐서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살아서 오면 내 남편이 아니요 죽어서 돌아오면 내 남편입니다. 어여 형무소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괜찮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목사님은 순교하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주 목사님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형무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 목사님은 순교를 하시요. 그 순교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난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 성도들과 함께한 설교 내용의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새 못에 찢겨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오지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찢겨야 푸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총장년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라는 목사님의 5대 종목의 설교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순교자이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오늘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 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어떠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이 오고 내 삶에 기분이 안 좋고 형편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 여러분들 안에, 오늘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런 영적인 갈증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고, 좀 더 부해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믿기에 순교하셨고요, 예수 믿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순교자였습니다. 이 시대도 순교자는 필요합니다. 이 시대도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피 흘림이 있는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땀방울 하나
들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 그대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존경하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참 존경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자 간디가 대답을 합니다. 친구,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내가 만난다면 그때 내가 고려해 보겠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정말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그때 나 고민해 보겠다 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간디를 만났다면 그 간디가 나를 보면서 아, 민재라는 사람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목사를 보면서 아, 우리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믿음의 동선을 바꾸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진실하게 사명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런지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학자였던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고 초막을 졌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 지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게 지난주 8장 내용이었죠. 이 모든 것이 다 마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세상이 다 바뀌었을까요? 아름다워졌을까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러나 참 좋은 세상, 신라곤 같은 그러한 곳이었을까요? 아니요. 초막절을 다 지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초막절 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요. 갈등의 구조가 있어요. 또한 세상에 가벼운 웃음이 여전히 있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욕망과 욕구들이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혹들이 여전히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잠시 단절하고 있어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될수록 더욱더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여전히 세상은 바쁜 생활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또한 기쁨이 금세 조용히 내 삶의 뒷전으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지만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면요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직장 생활로, 가정의 일로, 수많이 얽혀있는 관계를 풀어가려고 어느덧 은혜는 사라져가고요. 정신없이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물 나가는 날에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초막절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반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상황은 이전과 은혜를 받았던 그 이전과 똑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동선을, 믿음의 차선을 바꾸지 않아요. 여전히 은혜 받은 그 차선대로, 그 움직임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통회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단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먹은 것이 있었죠. 첫 번째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누룩 없는 떡이에요.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말린 양고기. 무슨 양?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면 금방 해요. 유월절 뭐 먹지? 초막절 뭐 먹지? 무슨 양?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맛없는 그 빵을 먹고 입에 넣어도 쓴 그것을 먹으면서 그리고 말린 뻑뻑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요즘 제가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귀리라는 거를 먹어요. 이거를 그냥 입에다 넣고 그냥 씹습니다. 참 맛없어요. 근데 이게 포만감은 있으니까 이게 또 참 그래요. 배는 부른데 맛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똑같은 것을 계속 먹어요. 우리 남자분들 그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해서 오늘도 김치찌개, 점심도 김치찌개, 저녁도 김치찌개. 아내가 여행 갈 때 이만큼 솥에다 해놓잖아요. 차라리 돈을 주세요. 정말 맛없어요. 이 세 가지를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그럼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막 맛집 검색할 거예요. 오늘 뭐 먹을까? 이 초막은 불편한 장소입니다. 사막이었잖아요. 텐트로 쳤는데 지붕이 더 없으니까 얼마나 춥고 덥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데 가서 자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시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벳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벳옷이라는 것은 늘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벳옷 나타나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구나 라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땠습니까? 벳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 내쫓고,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들었고, 또 다른 4분의 1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죄를 회개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8장과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8장은 어땠습니까? 초막절 지으면서 은혜를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쁨이 가득 찬 후에 갑자기 금식을 하고 울고 베옷을 입고 탄식하는 그런 분위기로 싹 바꿔버려요.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성경을 볼 때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8장과 9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9장이 8장 앞으로 가야 된다는 고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를 하니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 본문 비평에서는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삽입된 거라 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문서 비평이거든요. 이건 원래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좀 더 분위기를 만들기고자 9장을 삽입했을 거다 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기쁨이 먼저 오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회개를 하고 기쁨이 있고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 이게 우리들의 기본 신앙의 패턴이에요. 근데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계속 1장부터 묵상해 오고 또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제 안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카피해온 것도 아니고 삽입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게 있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반대로 우리 안에 기쁨과 회복이 없어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 있으면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더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안 보고 싶고 불러도 웬만하면 거짓말해서 안 만나려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나의 죄성, 정말 숨겨놨던 죄까지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 회개, 1차적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는 회개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성까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갈수록 내 모든 것까지 다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 내 죄성, 이것이 더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숨겨둔 죄성까지도 쫙 끌어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고 저는 묵상하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본문 빗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닮아가려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 전서는 어떠한 서신이냐면 이제 개인적인 목회 서신인데, 바울이 노년에 자기의 생명이 다 갖고 와서 인생이 이제 끝날 무렵에 쓴 편지예요.
정말 영성이 깊은 바울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해서 이제는 숨이 간닥간닥한 이제 노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지금 이 표현은요, 예수 믿기 전도 아니고요, 초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더 많은 시간 동안 교제하고 전도했던 그 바울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찰나에 주님 앞에 다시 서보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 중에 또 괴수라는 거예요. 죄수 중에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계속 깨닫으면서 애통하고 계십니까?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할 것 같고 누군가가 상처받을 거라는 그런 영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면서 밤새우며 운 적 있으십니까? 바울이요, 노년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누가야,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그래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이야기해요. 야, 이번에도 우리 2차 전도여행 갈 때 우리 마가 좀 데리고 가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 안 데려간다. 난 저 사람이랑 도저히 같이 사역할 수 없다. 너무나 성격이 나랑 안 맞다. 바울은요,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유형적 보면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성경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힘이 다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노년에 주님을 더 닮아가다 보니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이 마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상처를 줬구나. 내가 그 마가 요한에게 그렇게 아픔을 줬구나. 바나바에게 그런 직설적인 그런 말을 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가를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인생을 보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닐까요?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짓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의 이 기준점이 있대요.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무딘면 무늬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심하면 할수록 주리가 더 깊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나의 죄가 너무 추하게 보인다. 성도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와 위선자의 커다란 차이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도는 위선자와 마찬가지로 기쁨과 위로를 받아들이지만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과 애통함도 겸해서 받아들인다. 성도는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은혜가 있어서 기쁘고 춤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가, 한 나라가, 한 공동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한 영혼이 죽어가고요. 난민들이, 보트피플들이 넘어오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고, 반란군으로 인해서 어린 10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것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슬픔이, 애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래요. 한 집사님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의 강한 성격 때문에 제가 많이 노력하지만 혹여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까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여전히 믿음의 동선을 지키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 민감함을 갖는 분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말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한 행동으로 말로 인해 지체가 아파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함께 애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감정을 분별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서 거룩한 슬픔 속에 있으시고요, 거룩한 애통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애통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슬픔이,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고 초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애통하고 깊이 회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언을 몇 가지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도 죄를 짓습니다. 놀라운 예언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예언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은 또 이따가 배가 고파질 것입니다. 반드시 배고파질 것이고 또 먹을 것입니다. 다음 주 주보에다는 예언자 민재이라는 걸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은 계속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요, 죄를 짓고 연약함에 빠지고 연약함을 주고, 이런 것이 계속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믿음이 결단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탈 현상은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가는데 이탈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겁니다. 근데 차선을 계속 옮겨 1차선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느린 차선에 서 있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맨날 4차선 끝에 있지 마시고, 믿음을 전지를 가지고서 3차선을 올라가시고 2차선 1차선 가서 주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동력이 뭐냐? 애통하자는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그런데요,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51편,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다윗은 그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려 31번이나 31번이나 부르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합니다. 무릇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앞에 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오늘도 봉사하고 설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는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은 눈을 감든 눈을 뜨든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눈 뜨고도 죄가 생각이 나요. 눈을 떠도 죄가 생각나요. 어떤 행동을 해도 계속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어요. 다윗이요, 이 시편 51편 전에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요, 언약궤가 딱 들어오니까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춤을 췄던 다윗인데요, 그 기쁨이 싹 사라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나를 좀 제발 회복시켜 주세요. 이 죄로부터 애통하면서 제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은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고 아파합니다. 나의 실수로, 연약함으로, 던진 말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아파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애통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나의 죄를 토설하면서 회개하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차선을 계속 바꿔 믿음의 동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더욱더 상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애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해도 부디 믿음의 동선을 변경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서 있으십시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체의 아픔, 연약함에 대해서 애통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며,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행동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밴드에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초막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실 분은 금식하셔서 나는 오전 금식하겠다 하면 아침 금식하고 오전에 기도를 해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점심때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애통하겠다. 그러면 점심 금식하시고 오후 내내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녁에 나는 금식하겠다면 저녁에 시간 되시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거의 정리할 때 교회에서 이틀 동안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여종을 뒷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애통하는 분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애통하는 분들이 있어.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성도들 우리 함께 애통합시다. 초막절을 지우고 초막을 지어서 우리 함께 그곳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하면서 우리의 영성을 다시 회복하여 일사가구의 그 고백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우리도 다시 한번 닮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초막을 짓고 함께 애통하는, 그래서 믿음의 동선을 다시 한번 유지하고 차선을 변경해서 하나님 원하는 1차선으로 정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동참 안 하면 저 일주일 금식해야 됩니다. 제가 저야 금식하면 살 빠져도 좋죠. 하나님 우리 함께 애통합시다. 혹시 밴드를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나 리더들한테 얘기해서 함께 올려주십시오. 제가 일주간 교회를 지키면서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 결단하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